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가 있다면,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요, 그 다음으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날인 부활주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이 왜 중요할까요?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부활절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 사건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는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금 살리는 기적을 행했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은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금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기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과는 분명히 다른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귀한 알림을 우리에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분명히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속한 세상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더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죽는다는 것은 결국 썩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인하여 썩어지고 사라질 그런 인생,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결국 죽음 속에 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고 사망아, 너의 공포와 너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더라는 것.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과 병사들과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척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죠.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의 시간을 갖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죽인 것처럼 다시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자 하죠. 그들을 해하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를 아무리 해하려 한다 한들, 너희가 우리를 아무리 죽이려 한다 한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너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인간들의 말을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것을 나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안전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의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고,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고,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된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패배하게 되었죠. 사망의 권세, 사망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공포와 너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요 축복의 소식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익어 농부가 첫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제 앞으로 이 나무에선 많은 과일이 맺어질 거야. 이 많은 과실이 익어서 수확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나도 이제 부활의 존재가 되었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 더 이상 죽음에,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을 느끼며 세상의 죄악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구나.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선포함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있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것은 베드로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곁을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죠. 야고보는 기독교의 역사상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에 비해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형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승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십자가 형벌을 거꾸로 받아 죽게 됩니다. 빌립은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바돌로메는 돌에 맞아 죽었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알페아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순교하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 속에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곁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은 결국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외면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잔인한 형벌 속에, 고문과 학대와 잔인한 형벌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복음을 지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게 되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고 헌신의 역사이고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그 죽음 속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아더 터너라는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이 터너 선교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조선의 사람들을 돌보며 살피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3명의 자녀들이 풍토병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자신의 아내마저도 조선 땅에서 죽게 되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아닙니까?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우겠다고 조선이라는 당시의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참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다 자신의 3명의 자녀가 죽게 돼요.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터너 선교사 본인도 1910년 조선이란 땅에 들어온 지 14년 만에 결국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 비참한 죽음이고 초라한 죽음이죠.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면 그의 인생은 분명 다른 인생입니다. 그는 그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사망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나의 자녀가 죽고 나의 아내가 죽고 내가 비록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게 된다 하여도 그것이 초라한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터너 선교사님의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또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 살면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 품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보상받고 주님께서 가신 영생 복락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은 과거 기독교의 역사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금년 청년부 동계 수련회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봤던 영상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수년 전에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강도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강도에 의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장례를 치러요. 그 영상 내내 이 선교사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친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국내에서 목회를 하자. 이제 카자흐스탄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를 위로하며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그 카자흐스탄에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다시금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은 그 사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잃은 슬픔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귀한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나의 아내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내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선교사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죽음과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의 부활절이 매우 특별한 날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주일이 매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늘 드려왔던 부활주일 감사 예배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닌 참된 부활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사
우리들 또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사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드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